여름은 시련과 훈련과 연단의 계절입니다. 모든 계절이 중요하죠. 여름을 잘 거쳐야지 가을의 추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제 봄을 지나가 여름으로 이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지. 첫째로, 성공 후에 큰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굉장한 성공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것도 아주 젊고 어린 나이에. 또 다윗이 이제 갑자기 군대 장관이 되었고요. 나중에 천부장이 되었는데, 천부장은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그런 이제 장군이 된 것입니다. 또 가는 것마다 지혜롭게 행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땅에 알려졌고, 그리고 그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이제 왕이 돌아올 때 여인들이 나와서 왕을 환영하는 중에 여인들이 부른 노래 가사가 이제 다윗의 생애 가운데 엄청난 시련을 불러오게 됩니다. 18장 6절 7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지금 왕을 환영하는 건데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왜 이렇게 노래했을까?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이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어떤 시련이 찾아올까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 성공하고 나면 첫째로, 성공 후에 사람들의 질투를 조심해야. 질투.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사울 왕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7절에 보시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노랫소리를 듣고 불쾌하고, 그리고 노를 발했습니다. 심히 노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화를 내면서 한 말 속에 다윗이 기다린 뜨거운 여름, 폭염과 폭풍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거센 태풍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춤추며 노래하면서 왕을 환영하는데, 왕을 환영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다윗을 환영한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 왕은 땅에 인기가 떨어지고 다윗이 지금 만만을 얻은 거잖아요. 사울이 이제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왕의 자리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것이죠. 질투와 시기와 분노가 사울을 파괴하고, 그리고 다윗의 계절에 여름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질투는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질투가 있는데, 사실 질투는 굉장히 뜨거운 불 같은 것입니다. 원래 열정이라는 단어와 뜨겁잖아요. 열정이라는 단어와 질투라는 헬라어가 그 어원이 똑같습니다. 이 젤로스라는 헬라어에서 열정이 나오고, 또 거기서 이렇게 누군가를 젤러시하다고 할 때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문맥에 따라 질투라고 쓰이기도 하고 또 열정이라고 쓰기 하는 것이죠. 똑같은 불인데 열정은 좋은 데 쓰이면 대단히 좋은 거고요. 질투는 사람을 파괴하고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질투는 아주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큰 죄의 7가지를 영성가들은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죠. 닐 플랜팅카는 질투하는 것은 다른 이가 가진 좋은 것을 보고 분개하여 그것을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다. 질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많은 축복뿐 아니라 그 사람 자체도 분개한다. 장 바니에가 한 말을 꼭 기억하세요. 질투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전염병입니다. 이 질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동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질투가 위험한 것은 자신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고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주신 은혜도 너무 넘치도록 많은데 사울왕이 넘치도록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다윗이 있기에 질투함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의 사람들의 분노를 조심, 분노. 지금 한국 사회는 분노 사회가 됐습니다. 최근에 통계하면 한국 사람의 10명 가운데 1명은 거의 정신질환에 속하는 분노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토록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걸 막 강타하잖아요. 요즘은 뭐 K-팝에다가 애니메이션에다가 막 다 1등이잖아요. 그런데 불행합니다. 다 분노에 차 있습니다. 다라고 할 만큼 한국 사회는 지금 질투와 미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조심한 까닭은 분노하게 되면 악령이 틈타는 거죠. 사울이 분노하는데 악령이 임하죠. 18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악령이 임하게 되면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시끄럽습니다. 성령은 온유합니다. 그리고 고요하죠. 왜 우리가 분노를 조절해야 되는가요? 여러분, 분노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분노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분노는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죠. 에베소 4장 26절 17절을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기회는 분을 내는 것입니다. 악령이 사울왕에게 임하니까 소란을 피웁니다. 악령이 역사하면 마음도 시끄러워지고 환경도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고요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기쁨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령 역사하면 스스로 독백을 하는데 이게 독백이 좋지 않아요. 스스로에게 하는 독백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창을 던지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편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다윗은 나라를 구한 어린 나이지만 장수잖아요. 사울왕을 구했잖아요. 왕은 모름지기 백성을 사랑하고 장수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아니, 회사 사장님이 그 좋은 성과를 올린 직원을 사랑해야지 그를 질투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사울왕이 그렇게 놀라운 성과 이런 나라를 지키고 나라에 꼭 필요한 장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도 안 지킵니다. 이렇게 딸을 주겠다고 얘기해 놓고는 약속하죠. 사무엘서 18장 19절을 보게 되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먼저 메랍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 주고 몰래 사람 아들에게 아내를 주었더라. 안 줍니다. 약속을 어기는 거죠. 나중에 이제 미가를 주죠. 근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도피하고 나니까 자기 딸 미가를 라이스의 아들 발대에게 줘버립니다. 여기서는 배우는 거죠. 사람은 약속을 쉽게 깨트릴 수 있다.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다윗이 배우는 건 권력에 집착하면 거칠어집니다. 분노하면 총명을 잃습니다. 사람은 순식간에 악해질 수 있습니다. 악령이 역사하니까 순식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가장 무서운 전쟁은 마음의 전쟁입니다. 가장 치열한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죠. 사울 왕은 지금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금 실패한 것입니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후에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분별력. 사울 왕은 성공 후에 분별력을 상실했잖아요. 어리석은 왕이죠. 반면에 다윗은 지혜롭습니다. 지혜란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혜란 방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란 깨어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싸워야 할 대상과 피해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피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지혜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또 유능하면 좋잖아요. 14절도 보면 다윗은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너무 좋은 일인데 이상하게 사울 왕은 다윗이 지혜로울수록 더 경계하고 더 두려워합니다. 18장 15절을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으나, 얼마나 자기 신하가 지혜로우면 좋은 건데 18장 29절에 가면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윗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질투와 분노와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심 떨어지면 싸움이 대부분이 뭐 국제적 싸움도 마찬가지로 자존심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끝내지 못하고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두려움은 종종 사람을 전쟁으로 몰아넣는다. 더 무서운 거 있습니다. 잘못된 두려움은 폭력으로 변질됩니다. 이 다윗은 승리 후에 아주 쓴맛을 보고 있습니다. 권력 집착이 부르는 비극을 경험하고 인간 안에 감춰진 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의 영광과 단맛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리 후에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립니다. 가장 무서운 대적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승리 후에 경험하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승리해 보세요. 정말로 부자가 되어보세요. 정말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그건 정말 외로운 자리입니다. 속내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경쟁하고 질투하기 때문이죠. 성공은 귀하지만 위험합니다. 인기는 달콤하지만 위협적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인간 본성을 깨닫습니다. 인간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인간은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여름의 계절에서 경험하는 것은 배신의 상처. 이게 이제 다윗이 경험하면서 왕에게, 정치가가 꼭 배워야 될 인간 이해, 인생 수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시련의 때를 견디게 해주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도 지나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고요. 사람과 사람들과의 만남이 중요한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생의 스토리를 적어갈 수 있냐면 만남이라는 점을 연결시켜 보면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됩니다. 어떤 만남은 겉으로 화려하지만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고요. 어떤 만남은 스쳐가는 만남 같은데 그 스쳐가는 만남 때문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비로운 게 있습니다. 좋은 만남도 보게 되지만 우리가 원치 않고 거절하고 싶었던 만남까지도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써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만남 가운데 두 만남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 복된 만남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록, 좋은 스승과 멘토를 만나도록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만났던 가장 좋은 멘토 중에 하나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만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포해 줬고,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나는 왕이 될 사람이다. 놀라운 잠재력이죠. 이 잠재력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스승은 제자의 잠재력을 일깨워줍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자신 안에 감춰진 무한한 가능성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는 순간 그걸 개발하게 되죠. 다윗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사무엘이죠.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의 형제들도 그를 무시했거든요. 멸시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 그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에 대한 꿈을 심어준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불을 붙여준 거죠. 좋은 스승은 제자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죠. 알버트 슈바이처럼 말하기를 우리 내면의 간직한 불은 그냥 쓰러질 수 있지만, 사그라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불꽃으로 피어오르기도 한다. 우리 모두는 불을 붙여준 서로에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해야 한다. 우리의 불을 사그러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꽃을 점점 더 뜨겁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분들을 가까이 하죠. 여러분, 좋은 스승의 영향력은요 대단합니다. 헤니 아담스는 이렇게 말하죠. 교사는 영원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 영향력이 어디에서 중될지 결코 우리는 말할 수 없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준 영향력은 사실 영원한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배우고 나중에 이제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도피할 때 그가 도피한 후에 맨 먼저 찾아간 사람 중 하나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거기서 사무엘의 가르침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삼중고의 고통 속에 살았던 헬렌 켈러를 키운 선생님 있죠. 앤 설리반. 전 그 헬렌 켈러의 책을 즐겨 읽었고, 그리고 앤 설리반 선생님에 관한 스토리도 즐겨 읽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앤 설리반이 헬렌 켈러를 돌보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 스토리가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인데요. 이 앤 설리반이 정신병동에 있을 때 그를 돌봐줬던 한 간호사 때문에 앤 설리반이 치료를 받고, 그리고 그가 받았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헬렌 켈러를 돌봐주고 헬렌 켈러가 위대한 인물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한 정신병원에 작은 앤이라는 불쌍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사람들을 공격하는 정서불안 증세를 보여 입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는 소녀에게
회복 불능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작은 애니라고 불리는 이 소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와 연락도 완전히 끊어진 채 고독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근무하던 한 할머니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과자를 뜨고 애니를 찾아와 이러했습니다. 애니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할머니 간호사가 아무 반응이 없는 소녀를 위해 6개월 동안 한결같은 사랑을 쏟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애니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애니는 밝은 웃음을 되찾았고 정상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보지도 듣지도 말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헬렌 켈러라는 어린이를 돌볼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라는 신문 광고를 보고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자기 경험을 살려 이 어린이의 평생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 소녀가 바로 앤 설리반입니다. 설리반 선생은 헬렌 켈러를 사랑으로 가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먼저 사랑을 받고 스스로 사랑하며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죠. 나무는 가뭄의 때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요, 산불이 날 때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립니다. 병이 걸리거나 실패했을 때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시련을 견뎌내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기잖아요. 시편 54편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이시니라. 환경보다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는 승리하죠. 시편 120편 2절 3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나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합니다. 시편 55편 8절에 보면 내가 나의 피난처로 섞여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여름의 계절에는 폭풍도 찾아오고 광풍도 찾아오는데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의지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시며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너무 감동이 되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널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이신데 우리 친구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아요. 세상의 친구는 다 배신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거나 실패하면요, 사람들이 쫙 떠나가요. 저는 경험했거든요. 많이 떠나가죠. 근데 예수님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친구시고 우리 위해서 생명을 주신 친구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이사야 25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공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네, 폭풍 중에 피난처가 필요하잖아요. 폭염의 그늘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좋지만 성공에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을 거부하지 마세요. 또 성취도 거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기 받을 만큼 한번 성공해 보세요. 질투를 받을 만큼 성공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 돼서 그런 정도까지 한번 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봐야죠.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한번 여름을 견뎌내야죠.
여러분 인생 여름의 계절에 우리 겪는 게 뭐죠? 사람들의 질투, 오해, 공격, 네, 배신.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죠. 그러나 그런 여름을 거치면서 우리는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름을 잘 통과할 때 놀라운 가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계절이 어딘지 모르지만 또 앞으로 이런 여름을 맞이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여러분 자녀나 손주들이 그런 경험을 할 텐데, 그럴 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름의 계절도 잘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